요나서의 말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 즉 절실한 기도가 우러나오는 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누구에게든 이 풍랑과 밑바닥의 체험은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듯 몇 박 며칠 극기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두 눈 질끈 감고 감당해 보겠죠. 그러나 시작은 있으되 끝이 언제일지 모를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누구도 고난 자체를 웰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는 건, 지나고 보니 알게 되는 건, 그 고난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요나의 인생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풍랑이는 바다, 그 바다에 던져진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얼굴 피하고 말씀 등지며 사는 인생의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체험하였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마도 요나가 이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그 역시도 물고기 뱃속 고난의 가장 참혹한 밑바닥에서 이제 그의 영혼의 시가 쓰여지는 때인 것을 알게 되죠. 그 영혼의 시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요나의 기도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요나가 평상시에 교실에서 배웠던 말씀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온몸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지금 요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이 모든 고난을 그 자체로 아름답게 미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어떤 이 변장된 은혜가 있음을 또한 아는 것이죠. 변장된 은혜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겉모습은 거칠고 험하지만 그 안을 살펴보니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된 저주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달콤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인생을 집어삼키는 엄청나고 가공할 만한 위해한 요소가 참 많은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바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그 자체로는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봐야 합니다. 숙성시켜봐야 그 맛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생 밑바닥에 시작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볼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특별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로 말하자면 지금 중환자실에 생사의 기로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이 물고기 뱃속에 누워 있습니다. 결코 편안할 수 없는, 호흡이 가쁘고 이 생존 자체, 서바이벌이 너무나 힘겹게, 시계를 볼 수 없으니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고, 낮과 밤의 교차가 없으니 도무지 이 공간 안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꽁꽁 싸매어져 있는, 독방도 이런 독방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감옥의 독방과도 차별화된,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에서, 비상구 하나 발견할 수 없는 그 꽉 막힌 곳에서 요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기름기가 쫙 빠진 기도, 말하자면 종교적인 허사가 사라진 기도, 미사 여구가 없어진 기도, 액면 그대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2절의 기도를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에 관해 말하자면 요나는 교과서적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였고, 기도를 제법 가르치기도 했을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생명력이란 교실에서 탁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았던 건 물고기 뱃속에서 그 자신의 입으로 기도할 때 알게 된 것이죠.
요나의 기도 참 단순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 보고자 하는 바는 그 단순한 기도예요. 장식적인 언어가 빠지고 난 아주 매우 그 엑기스만 남겨져 있다면 기도는 뭘까요? 간청이죠. 간청입니다. 단순한 기도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을 모르죠. 그러나 그 불신이 일어날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기도는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해야 기도답습니다. 요나는 그가 스올의 뱃속이라 불렀던 이 물고기 뱃속,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자 단순해졌습니다. 이전까지 요나, 그는 머릿속 궁리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좌하라면 우하고 하나님이 북향하라면 남향하고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신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재단할 그러한 용기가 있었던, 대단히 자신을 과신했던 사람이죠. 그는 인생의 문제에 관해 이리저리 잴 줄 알았고 자기 재간으로 인생을 드리블하면서 문제를 이리저리 풀어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고 보니 인생도 세상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더욱이 신앙의 문제를 풀기에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 이것이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해지자 요나의 기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난해한 논문을 읽듯이, 그 뜻을 알기 어려운 시를 읽듯이 만약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순함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후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천국의 모국어 개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모국어를 제쳐두고 어렵사리 구사하는 외국어처럼 지금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거죠. 기도란 근본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천국 아이들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함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기도는 사업 관계에서의 청탁으로 변질되고, 기도는 종교적인 지극정성으로 왜곡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정한 수 떠다 놓고 빌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 행위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스며들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함에서 벗어날 때. 기도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몇 시간의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한 호흡의 외마디 기도를 하느냐, 시간의 길이와 양과 상관없이 본질로 말하자면 기도는 단순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린 인생의 간구가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기도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요나의 단순한 기도는 인간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회답, 그리고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의 단순함을 배우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삶이란 것도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되어진다는 건 쉽게 말하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개인도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세상살이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기도도 복잡해지기가 쉽지 단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진다는 거, 요나처럼 한번 가장 막다른 골목까지 가보면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면 말은 짧아지고 간구는 절실해지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를 계속하면서 자기의 영성을 어린아이처럼 관리하고 훈련시키면서 단순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대단히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만히 방치된 상태에서는 복잡해집니다. 집을 청소하지 않아 보세요. 복잡해집니다. 실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엉키고 설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작용하는 원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기도입니다. 깊이로 말하자면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이지만, 쉽기로 말하자면 어린아이도 은혜 받고 어린아이도 감화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무엇인지 진정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역시도 매우 단순한 기도에 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단순한 기도를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깊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탐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그렇게 단순한 기도로 정리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신자 불명 상태로 우리의 기도가 돌아와서는 안 되잖아요. 나의 공허한 메아리로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회답엔 반드시 하늘 임금님의 어인이 찍혀있는 그 회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끝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기도의 끝은 하늘에서 끝나야 그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근데 단순한 기도에 바로 그런 응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국어 기도, 외국어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이 모국어와 외국어는 학습 방법 자체가 틀리죠. 우리가 모어라고 말했을 때 엄마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 말이라고 하는 건 뱃속부터 아이에게 친근한 언어죠. 입이 열리고 옹알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 말을 배운다, 이 모국의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문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언어입니다. 엄마한테 수없이 수만 마디, 수천만 마디 말을 들은 것이 나중에 때가 되면 한마디 튀쳐나오는 게 어린 아이의 옹알이고, 거기서부터 말이라고 하는 학습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런데 외국어는 어떨까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문법에서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쩔까 하는 의식 속에 시작되고, 들어오는 말보다 내가 내뱉는 말이 더 많아야 된다는 부담 속에 배우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건 그렇게나 힘든 것입니다. 모국어는 억지로 배우는 언어가 아닌 반면 외국어는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입에 끄집어내야 나오는 말, 이게 바로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죠. 기도는 천국의 모국어입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듯이 외국어를 하듯이 어렵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어려워합니다. 기도에도 말의 순서와 경어와 여러 가지 많은 어법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 전제라면 여러분, 그 말은 거침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10마디로 이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말이 막힘과 중단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모국어처럼 그렇게 활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앞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예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방인의 기도 매우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관계 설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부터 출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 모국어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나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도들과 비교할 때 사실상 완성도가 떨어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누군가의 기도 전문이 이렇게 담겨져 있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문이 여기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로 할애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보고 또 보고 음미하고 천천히 빨리 다 본다 하더라도 여타 다른 기도의 거장들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른말, 그리고 기도에 최소한에 필요한 경배와 감사와 어떤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절박하고 자신의 절실한 상황만이 나열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오게티처럼 여기 나와 있는 마치 신약 성경으로 따지자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식의 감사도 우리는 여기서 슬쩍 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과 더불어서 자신에 대한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은근슬쩍 요나의 기도 안에는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볼 때 요나의 기도 자체가 완벽하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아무리 훌륭하게 완성도 높게 A에서부터 Z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에 관한은 쫙 풀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응답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 기도로 결코 완성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기도의 완성은 본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근데 놀라운 건 요나의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의 한 샘플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고민하게 되죠. 기도 응답의 과연 기준이란 뭘까? 사실 기도의 완벽한 기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기도가 여러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빼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많은 인간들의 기도를 봅니다. 저마다 특색이 있고 저마다 강조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를 빼놓아서 이게 모든 기도를 말하는 기도의 완성품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관건은 완전한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의 관건은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이 특별한 감사도 결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의 기도는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기도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누구도 그렇게까지는 차마 못하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듣고 보면 부끄러운 얼굴빛이 생겨지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네. 근데 참 감사한 건 이렇게 엉성하고 얼기설기 촘촘하지 않고 두서없고 이 말했다 저 말하는 것 같고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게 엄청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철부지 어린아이고 아직 천국의 모국어를 배우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기도로 말하자면 그저 옹알이 수준으로 밖에는 못하는 정도일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민하게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마음까지를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한나의 기도,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알 길 없는 기도, 이 이후에야 물론 고백하였던 그의 기도에 감사가 남아있지만, 엘리 제사장이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술 취한 여인인가 오해할 정도로 그런 기도였거든요, 한나의 기도가. 근데 하나님은 기막히게 한나의 속사정을 아시고, 그 사람은 다 분별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울림을 하나님은
헤아리셔서 결국에 한나의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설프고 불완전한 언어이지만 우리의 한마디 안에 담겨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끄집어 내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란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의 설정이 아버지와 자녀로서 맞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신다면 주저없이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즐거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도록 하십시오. 어려운 청탁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더라도 자녀로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에게 황홀한 기쁨이고 내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고 천상의 달콤한 은혜의 가장 핵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요나의 기도 불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했습니다. 영혼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부르짖을 줄 알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요나의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형식상의 완성미보다도 진정성, 그 영혼의 숨결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뿜어지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교, 바리새인의 기도는 번듯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불충분했습니다. 전모를 알 수 없는 그저 한 문장의 기도, 그 기도마저도 답답한 심정을 통곡하듯 가슴 치는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한탄하는 기도, 나를 불쌍히 여달라 애절한 기도, 그게 전부였던,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가 제법 세리의 기도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건 인간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마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100점 만점으로 우리 기도의 점수를 매긴다면 만약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는 몇 점짜리일 것 같습니까? 아니 100점 만점의 기도라는 게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란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흔쾌히 은혜의 보좌에 벌떡 일어나셔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흔쾌히 응답하시고 싶은 그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공중의 기도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기도가 어떤 잔상으로 남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고민은 나의 기도가 과연 은혜의 보좌 앞에 가 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인가. 기도의 가장 핵심된 고민거리는 바로 그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불충성, 불신실, 자신의 불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풍랑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자신을 보호하시면서 아직 죽는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가 이제 기도를 하였을 때, 그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를 내뿜었을 때 오늘 요나의 기도가 기록되었다는 건 뭘 말해줍니까? 응답을 받았고 그가 산자의 땅에 발을 딛고 다시 그 뱃속에서의 기도를 기억해내면서 이것을 기록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올렸던 기도는 그가 생존하여 응답을 받아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서 요나의 기도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특별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의 그 기도, 그의 응답을 통해서 말이죠.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주 짧죠? 이 안에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무슨 감사일까요?
보통 우리는 잊고 사는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일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감사를 사실 잘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두고 감사를 못합니다. 병들어 보면 건강이 감사인 줄 압니다. 죽기 살기로 죽음의 문턱까지 숨결이 코끝에 대롱대롱 매달릴 정도로 절박해지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인가를 압니다. 아마도 이건희 회장 같은 상태에 놓인 인생이라면 천근만근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산소 호흡기 끼고 더 이상의 기회 없는 때는 생명이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하고 건강이 얼마나 값졌는가라는 거 하는 걸 깨달아도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너버리게 되면 그런 감사가 오히려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나는 그 강을 한번 건너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뻔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명 있음이 그 자체가 얼마나 기막힌 은혜인가를 깨달았던 것이죠.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면 알게 되는 것, 우리가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두 발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걸어 나오셨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들과 비교할 때 그들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우리의 처지에 대한 무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보다 여러분 돈이 많은들 살아있어야 소용이 있죠. 집이 좋은들 살아있어야 소용이 있죠.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은들 살아있어야 소용이 있죠. 물질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필요한 것이고, 살아있어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형편이 낮다고 불평을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살아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근데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를 경험하기 전에 왕성하게 살아있을 때 이 특별한 감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매일 살아있는 숨 쉬는 동안 우리의 감사도 매일같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호흡 있는 동안에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찬양의 마지막 그리고 최종의 기준은 호흡 있는 동안에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 우리가 두 발 든든히 딛고 산자의 땅에 서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고 나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건강한 것에 매일의 감사를 담으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를 두르고 있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될 특별한 감사는 다름 아닌 절망 중에 찾아오는 희망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조금의 틈도 없이 어두울 뿐인 요나의 환경, 그래서 그가 지금 이 기도 안에서 절절히 고백하는 내용들은 다 이런 처지입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환상적인 아쿠아리움이 아니라 답답한 중에 그는 해저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는 곳마다 그가 간 곳, 바닷세계, 눈뜨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세계를 그는 보았던 것이죠. 온통 절망뿐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제외하고 지구상 어떤 인간도 요나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해저 탐험을 한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온통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를 지탱해 줬던 그 한 줄기 빛, 그게 바로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희망에 관하여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요나가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의 믿음의 의지라면 의지일까? 이런 것이요,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 깊음의 바닷속에서 답답해 죽을 직전인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내가 곧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절망 중에 허덕이는 자기 영혼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의 언어로 그가 말하였던 것,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볼 것이다. 요나의 기도는 구약의 많은 기도가 함의하고 있는 성전 중심의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란 뭘까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드렸던 그 기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누군가 기도한다면 땅의 끝까지 내몰린 어떤 사람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랬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공경에 처할 때 다니엘도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그 창을 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 요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의 창을 열고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으로부터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가 한 줄기 빛으로 그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을 그는 지금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자주자주 드나들 때는 몰랐던, 자주자주 경험할 때는 몰랐던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막히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자주자주 습관적인 예배 안에서는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여의치 않음으로 인하여 요나처럼 누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답답한 중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중에, 어떤 인생의 황망한 일들을 당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일상에 매 주일에 주중에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기억할 때 가슴 아픈 고백 또는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찬란했던 은혜였던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지금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건강을 잃기 전에 건강 있음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이 더 복된 것처럼, 요나처럼 성전을 멀리 떠나보고 더 이상 성전을 바랄 길 없는 절망 중에 한 가닥 빛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상황에서가 아니라 매번 성전에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라 말하는 신약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저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분출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일 적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모인 이곳이 성전이요,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도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매주 수요일에 모일 때, 금요일에 모일 때, 새벽에 모일 때,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아마 여러분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이라도 꺼내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기도. 근데 절망 중에 외쳐진 감사예요. 그게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좌익 폭도의 손에 의하여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순교의 제물로 바쳐야 됐던, 그래서 그 가슴에 자식들을 묻어두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이자 목사로서 고백했던 그 고백. 근데 어떻게 9가지의 고백이나 나올 수 있었을까? 기막히죠. 그 절망 중에 어떻게. 근데 손 목사님은 희망의 빗줄기를 거기서 본 것입니다.
다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두 가지 여러분이 보세요. 이 8번째, 9번째 감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상황은 아들들의 장례식장이에요. 한 시간에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뼈아픈 고통. 그런데 손 목사님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바쳤으니 이 두 아들의 죽음이 결코 의미 없지 않고 이 아들들의 순교의 피가 결국 더 많은 천국 자식들을 만들어낼 거다. 그 희망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9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희망이 찾아올 때 손 목사님의 상황을 보세요. 요나가 이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상황만큼이나 그 당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장차 있게 될 그 믿음의 눈으로 내다본 미래가 바로 우리의 희망인데요, 믿음이 뚜렷할수록 그 희망은 선명한 것이고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곧 이룰 것을 알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그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줄곧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재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소망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죽을 몸도 장차 살리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에서 결판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의 일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호강하고 호의호식해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겐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눈이 열리신다면 특별한 감사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줄기차게 끊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고백될 줄 믿습니다. 보라,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소망의 언어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다가올 소망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고백은 바로 오늘이, 정말 아직까지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빛의 속성은 빛이 임하는 자리에 어둠이 사라진다는 데 있어요. 소망을 끌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절망이라고 불리는 모든 어둠은 그 소망의 빗줄기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특별한 감사가, 현실을 뛰어넘는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대로의 모습 속에서도 특별한 감사가 바로 이 안에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이야 특별한 감사로의 초대라 하였지만 특별할 것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겐 다 있으니까. 요나같이 생명을 한번 잃어본 경험, 구원에서 한번 낙오될 것 같은 절망, 온통 칠흑 같은 절망, 그 한 번의 복판에 빠져봤을 때 평상에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라면 우리는 이 특별한, 요나가 특별하게 깨달아 고백했던 감사가 우리는 매일의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이 말씀, 근거 없는 명령 아니고 이유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동안,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을 기업으로 얻기 때까지 시간의 차만 있을 뿐, 결국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최종의 승리를 볼 것이고,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좌절과 절망은 지나가면 우리에게 그마저도 유익이 될 것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잊었던 감사 다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이어지는 이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해드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